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2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죠. 5장 몇 절이더라? 5장이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요한복음이죠. 죄송해요. 역시 요한복음 5장 30절 마태복음에서 찾을 뻔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명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명하는 것인 줄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 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인간의 접근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건가 라고 접근에 들어가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영생을 얻을까 영생의 길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예수께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예수에게로 안 간대요. 또 이야기할까요?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예수께로 가면 끝나잖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시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길을 왜 안 가느냐 이거죠.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라고 말하는데 왜 그 가르쳐 주시는 예수에게로 안 가는 건가?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접근하는 첫 길에서 인간이 무엇 때문에 영생을 주제로 해서 접근을 한다 이거죠. 그때 인간이 생각하는 영생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생하고는 좀 길이 다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데 보세요. 성경으로 접근해 가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께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다른 길로. 그 길이 어느 길이냐?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죠. 말씀.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접근해 갔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개해요. 그럼 예수께로 내가
가면 돼요. 근데 예수께로 안 가고 반대로 가요. 반대로. 옆길로 간다. 반대로 가요. 그 반대로 가는 길이 뭐죠? 예수 주님. 윤리, 도덕, 그렇죠? 하나로 묶어서 보고, 또요. 세속적인 욕망. 그래요. 썼던 말로 쓰죠. 또는요. 신비주의.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적? 그렇죠? 네. 또 다른 건 없어요? 그 윤리와 도덕을 율법이라고 놓고 보자고요. 또는요? 종말? 주제들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의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해요.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경을 보고 전혀 엉뚱한 것들을 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 이거죠. 참 희한해요. 그거 정말 콕 찍어서 영생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럼 봐봐요. 이제 성경은 이때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보면 예수가 드러난다 이거죠. 틀림없이 예수가 드러나요. 근데 그 구약의 내용을 보고 드러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이때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은 아마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진 자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구약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럼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는데 그 영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까 구원을 얻을까 라고 갔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뭔가 모순을 좀 느끼지 않아요? 이런 모순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 책을 놓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 예수를 드러내려고.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자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근데 인간은 구원을 얻으려고. 봐봐요. 책 하나가 주어졌는데 저자와 독자가 관점이 다르다니까.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책인데 그곳에서 인간은 구원을 생각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인간의 구원의 방점이 안 찍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까지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 성취가 나오고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간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갑자기 뻥해지지요. 그래요. 그게 없애려고 그래요. 인간을 없애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은 인간이 있음이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구원에 들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쪽에서 인간이 계속적으로 드러난 부분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근데 너희들은 내게로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그럼 그 구원이 목적이라고 보면 당연히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길에서 안 가요. 그 말은 그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의 길을 알고자 했던 내 마음의 상태, 인간의 그 상태 한번 놓고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드러내어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만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관심은 예수는 필요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구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든 다른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이면 그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원수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면 인간의 없음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를 드러내시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를 드러내시려고. 근데 창조된 때에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뽀짝뽀짝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만 드러내려고 했는데 사람이 뽀짝뽀짝 드러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사람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럼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은 살려고 사는 길이 뭐냐고 그러는데 성경은 죽는 길,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그럼 드러나는 인간을 죽인다라고 봤었을 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드리거든요. 그 드릴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법을 주지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지 말아라 라고 법을 줘요. 그건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법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는다. 아주 단정해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왜? 왜 죽여요? 죽여야만이 주님만 드러난다고. 예수만 드러난다니까. 먼저 앞서가서 막 살리려고 한다는 이야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으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끝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없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냐 못 가냐라고 하는 쪽에 관심이 온통 지금 쏠려 있다니까요. 나예요. 안 죽어, 이놈의 것이. 응.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안 죽는 내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거든요. 안 죽는다니까요. 죽어야 되는데는 뭘 죽어요? 우리 스스로가 못 죽는다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만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셨구만. 뭐 마음대로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죽이려고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법을 줘요. 왜 법을 줘요? 죽이려고 줘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살리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 살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완벽하게만 지키면 살 수 있다. 살리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오늘 이야기 다 끝났어요. 뭐 볼 것 없어요. 오직 예수만 딱 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또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죽이는 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봐봐요.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이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야곱, 뭐 이런 요셉 이런 존재들 여러분 자꾸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의미 있는 존재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법에 의하면 그들은 마땅히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 택하심은 살리려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택하신 거예요. 근데 살잖아요. 뭐 언제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성경에서 어디를 놓고 어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봐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서 살았다라고 확실히 나는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솔로몬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헷갈려요.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다윗하고 비슷한 신약의 인물을 바울로 본다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두렵다라고 해요. 아니 바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완전히 구원함에 이르렀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냥 붙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붙는 건 뭐고 떨어질까? 그러면
한 번 붙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이는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찾아봐요, 여러분. 어디든지.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그렇죠. 같이. 아, 그걸 간 걸로 본다. 아담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있는 데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죠. 예? 시체 갔다가 거기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고 보면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의 믿음으로, 그 존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한 명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 놓았다라고 보면 구원이 목적이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게 하지 말아야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 구원이 살리는 목적이었으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나 요단강을 홍해를 건넌 때나 어차피 똑같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요. 아니 살리려고 그랬는데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왜 죽이느냐 이거죠. 구원이 목적이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하나님 잘 믿게 하면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어요. 그럼 법을 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준다고요? 죽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살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죽이려고 맘먹은 존재한테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고 보니 그들이 모여서 대를 쌓자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시 물로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시 모를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살 길을 찾아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 물로 다시는 멸망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짓을 해요. 무엇 하려고 다른 짓을 해요? 살겠다라고 다른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죽겠다고 따먹는 거예요? 살겠다고 따먹는 거예요? 살겠다고 따먹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지키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던 것은 살려고요, 죽으려고요?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인간은 살겠다라고 발버둥을 친다니까. 그 차이가 오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16장 16장
여기 있네,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겠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살려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요,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인데, 그 아담에게 역사한 그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안 죽어. 너는 살아. 살아 하나님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뭐가 아담의 죄예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담의 죄라니까. 이거 참 큰일 날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법 플러스 순종이면 뭐예요? 사망이라니까? 법 플러스 불순종이 사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법 플러스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순종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로 갖다 대지 못하고 표면적인, 표적적인 의미,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왜 사망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려면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법 플러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나 있음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법으로 가면 순종과 불순종 둘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 참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준 법이라니까. 이걸 천천히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진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이 뭐예요?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할 때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31장 7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3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뭐예요?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70인역에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구약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사야 31장 7절의 내용.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 던져버리다 라고 하는 것이 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요 마아스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아파르 네오마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파르 네오마이,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던져버린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던져버린다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린다. 은우상 금우상. 자, 은우상 금우상 하니까 떠오르는 우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은 무슨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거예요. 다른 형상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잘해보겠다고 못 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혹시 하나님의 형상 만들고 바늘로 쿡쿡쿡쿡 쑤셔가지고 왜 우리를 고생시켰냐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풀고 금우상으로만 바늘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하시잖아요. 왜요? 자기를 부인한다, 던져버린다. 뭘 던져버린다는 게 금우상, 은우상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우상, 은우상이 어떻게 생겨난 건가? 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왜? 그렇죠. 자기가 있음이에요. 자기가 산다라고 할 때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는 건 자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우상이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거절하다, 멸시하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다분히 벌써 나왔어요. 거절하고 멸시하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주의. 이것도 자기 있음이라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 말 끝에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죽지 마시면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뭔 말이냐? 뭔 말이에요? 저 베드로가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예수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훌륭하죠. 여러분, 내가 이 자리는 내가 맡겠어요. 여러분들은 피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내가 차라리 그 짐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제자야. 어찌 네가 그런 생각까지 갸륵하게 했느냐. 너는 천국에 상이 1000배 만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면서 선생님은 다치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되어지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의 일은 무슨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맞아요. 살살살살살살 죄송해요. 무슨 단어가 떠올랐는데 거기에다가 불질르면 살살 분질러서 너 있다, 너 있다, 너를 드러내라, 너지, 너다,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게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가 왜 있어? 없는 존재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벌써 주와 동급이에요. 그게 하나님 됨이라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단아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그 행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본다고요? 자기를 본다니까요. 자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현 주소를 보면 당연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럼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보는 곳에서 죽이는 거예요. 잘못 봐야지 죽일 거 아니에요. 잘 믿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 못 봐야 돼요. 또 이제 우리는 위안이 된다. 맞아. 우리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잘못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잘 봐갖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 라고 하죠. 근데 그 잘못 볼 때에 나오는 우리의 표정은 뭐 어쩌? 잘못 볼 수밖에 없어. 이런 표정? 아니에요. 어떤 표정이 나와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 오라 나는. 그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으니 그 다음에는 삶의 모습이 좀 바뀌어지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바울이 말한 고백하고 같이 가요. 그 고백한 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으면 날마다 죽지 않겠지요. 근데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무엇으로 죽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죽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하려고? 나 죽이려고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망하여야 된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망해가고 쇠하여져 가고 있고 오직 그분이 살아나고 그분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살자고 하는 짓이고,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한다?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았었을 때 절대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그래도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야. 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이야. 없어요, 구분이. 다 똑같아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죽어요? 하루 정도는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안 그런다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날마다. 겸손은 무슨 겸손이에요? 그게 그 겸손으로 보는 것이 사망이라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 인간은 겸손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게 죽음이야. 이게 사망이야. 누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마땅히 죽고 뭔만 살아남아요? 그리스도만 살아남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고 할 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날마다 죽어갈 때에 이 모습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죽이려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 죽음이 뭐라고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요, 은혜 받았으면 무엇하자? 구원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내가 좀 착하게 뭔가를 좀 영광을 드러내? 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뭘 갚기는 진짜 뭘 갚아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의시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내용을 보고 자기가 뭐예요? 그걸 좀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밖에 있는 존재들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짐승이라니까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에덴 안에 들어온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에 그들이 그 안에서 무엇 한다고요? 아니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요,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성도가 되었다는 말을 뭘로 본다? 살았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은 자는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한다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말 자체부터가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붙이는 순간 나 있음이야. 그 항목에 내가 도달하면 성화된 자요. 나 성화는 너 성화 안 된 자보다 낫다.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니까. 뭐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죄성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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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거나 말거나. 정말. 저도 그래요. 저도.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이 안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쌓여 있다니까. 그럼 구원은 어떻게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때 가면 알아요. 그때 가면. 그 싸움을 매일같이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네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중립 때랑 중립했던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영원히 끊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싸움, 그러니까 공부한 자로서의 그 고백을 하는 질문이죠. 봐봐요. 구원으로 접근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냐고 예수를 말한다니까. 이게 구원으로 접근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에요. 왜? 그렇지, 나 있다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 있음이거든. 그게 사망이라니까. 그게 죄요. 매일같이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신앙이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과 같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쁨보다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래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게 더 기쁨이 큰 거예요. 죽었구나가 아니라 죽노라예요. 죽노라. 죽음은 뭘로 인해서 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가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욕심에 발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죄를 낳아요. 그 죄는 뭐예요? 사망.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도대체 바울의 일생을 아무리 놓고 봐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 같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별로. 어쩌다가 한두 번씩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내 심장 안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내용도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예전에 이제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잘라도 돼요. 그럴까봐.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소리로 감동받았을 때,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영화의 성경이 확실하다에 거기에 이제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좀 그 지금 강론하시는 것처럼 자꾸 나와의 싸움을 자꾸 감지하게 되고 내가 공부한 자구나 라고 느끼는 게 더 평안해 보이는데 이게 또 인간적인 표현인 건 알지만 오케이. 전제한다면. 네, 전제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금방 말하니까 제가 제 질문을 의도이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이 확실하구나라고 할 때의 평안하고 내가 그런 자구나라고 더 바닥이라는 표현이 좀 있긴 하지만 뭔가 더 나의 낮아진 모습,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걸 발견했을 때의 평안이 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친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의 평안은 어디 가운데 오냐.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평안인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봐봐요.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의 반대를 정확하게 말을 해요. 예수 부인이에요. 아니 베드로와 그 모여 있었던 예수 죽을 때 예수를 무엇했다고 그래요?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까지? 3번까지.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다 부인했어요. 그죠?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까 살려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없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죽지요? 근데 베드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닭이 3번 먹고 예수님 말하는 거 기억나서 그 기억나고 울었지. 제대로 전혀서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전혀서. 왜 살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짝만 예수님을 부인해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부인해서 자기가 사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부인은 다 했잖아요. 수고하셨어요, 일단. 어떻게 살았죠?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질문인지.
예수로 살죠. 근데 어떻게 예수로 살죠? 아니, 은혜로.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베드로가 거기에서 부인을 안 하면 베드로의 구원은 뭘로 돼요? 의로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해야 돼요? 당연히 부인하라는 말 자체를 됐다. 아이고 편하다다. 그게 평안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끼어들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고백이 그 마음에 은혜로 평안을 가져다 주어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니까. 자기 부인은 인간이 행해야 될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케 하시는 은혜를 줄 때만이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죄성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군요 라고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법을 준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법이 그냥 우리에게 느닷없이 씌워져 가지고 살았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 내가 없어요. 이게 사랑인데 나는 아니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아니군요. 바울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의 기준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요, 바울이 그 전하는 그 모습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는 죽었다고 고백할 것도 없고 날마다 죽겠다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행할 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죄라니까. 그냥 살게 하셔요. 그런데 그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깨닫는 거라니까, 아는 거라니까. 근데 그 아는 것을 내가 성경을 안다, 그거 표적이를 아는 거라니까.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는 것이 성경을 안다, 나 알아, 그것도 몰랐어, 이 바보 멍충이야, 죄요. 아는 것,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나 없음, 내가 안다라고 하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자랑이에요? 자랑질이. 우리 말씀운동 자랑했잖아요. 나 알아. 그것도 모르냐? 바보가. 11조가 그거냐? 엄청 싸웠어요. 어? 엄청 싸웠어요? 그게 자랑이라니까. 야, 난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그럼 맞아.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 죄, 당연히 내가 죽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라. 못 따라와요. 그거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죄라니까. 근데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바울이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자랑 삼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된 거 나 상당히 괜찮잖아. 이 나된 것이냐 말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금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전해져요. 둘 중에 하나죠. 믿고 믿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전하면 믿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갈 때 아버님 빨리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믿죠? 믿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이고 천국 할렐루야 아멘. 뭐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목동 강도 사는 나라. 그 강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습니다 안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낮은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라니까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든 말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도대체 내가 끊어질까 무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딱딱 들어봤죠? 확실하다니까요. 근데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뭐예요? 죄인의 자리로 간다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믿습니다로 하다 보잖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볼까요? 12장 21절. 쭉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있음이라니까요.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천국은요,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인간이 쌓아올린 공로 이런 걸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요, 영생, 구원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만? 예수만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너희들이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너희의 살아있음, 너희의 신됨으로부터 되어진다라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가 없이는 안 돼요. 그분만이 근원자 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을 할 때 그건 내가 펄펄펄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존재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로 원하냐, 죽기로 원하냐, 잘 살기 원하냐, 못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뭘 목적은 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펄펄 살아있어. 엄청나게. 부활에 대한 의미가 컸었군요. 네. 그 생각들이 부활도요, 우상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왜요? 십자가를 믿으면, 그 보이는 십자가를 믿으면 우상이라니까. 그 보이는 부활을 믿으면 우상이라니까. 그 표적의 모든 것들을 믿으면 그 우상이라니까요. 네? 아니, 금송아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뭐라고요? 우상숭배했다고 말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한다니까. 그럼 뭐야 도대체? 또 헷갈려졌어. 아니, 없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이네, 구원이네, 이런 것 다 지우고 오직 뭔만? 예수 십자가. 그것만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가 죽고 그 안에서 죽고, 그가 살고 그 안에서 살고, 그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찬양하잖아.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또 내가 있어. 그 찬양을 드리면서. 그죠? 내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내 뜻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없어요. 머리가 나가 아닌데 왜 내가 있다고 그래. 머리는 주님인데. 그 지체는 머리에 지령을 받는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내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머리의 뜻대로 잘해볼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 이놈은 이쪽으로 가는 거 뜻이고 이놈은 이쪽으로 가는 뜻이니까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병신이 된다니까.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어떻게 살아? 살 수 있는 존재나 되는 줄 아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군요. 티끌입니다. 그 말이에요. 꽤나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의 티끌됨을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의미하고 같은 것에 있어요. 율법적인 요구에 응하는 삶이 있어요. 그죠? 착하게. 근데 그것을 그때의 그 아담도, 그때의 그 이스라엘도, 그때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죄라니까. 자기 세움이요. 근데 뭐가 진정한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됨이라고 말해요.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나 없음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2, 3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다른 경건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다 되다고 사인이 들어왔으니까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다가 또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특히 지금 강연을 들으면서 영생 구원이 작아졌어요. 영생 구원.
그러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영생이. 그래서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너 죽는다.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생장사 한다는 거. 그래서 천주교가 뭘 팔아요? 면죄부를 팔아요. 오늘 기독교는 면죄부를 안 파나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앙이 좋은 자다. 세 가지 해야 되는 것. 시작. 11조, 주일성수, 또 뭐죠? 기도.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숭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술, 담배. 세 번째, 음행. 이거 안 하는 거 좋은, 이거 하는 거 좋은.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못 따라가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들이 외식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외식했고 우리는 외식 안 하고 진정성 있게 한다고. 아니에요. 그들도 외식 안 했다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들은 외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되게 행한 거라니까.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근데 어떻게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한다? 자기 포기지. 근데 그 자기 포기를 한다라고 또, 아버지 내가 이런 존재예요. 내가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요,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대창교회에서 김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한 아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알겠다. 어찌라고. 근데 왜 그렇게 쌀쌀맞게 되었냐 이거죠. 내가 그때 난 너희들을 보고도 음욕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거룩하거나 그렇게 보지 말아라. 난 이렇게 못된 부분이 있는 놈이다. 이것도 나의 의잖아. 나는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는, 나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빠져나갈 수도 있는, 나는 이렇게 참 문제 많은, 그게 교만의 죄라, 아니, 겸손의 죄라니까.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자기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큰 교회 목사,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거예요, 그거. 저분은 소탈하시고 자기의 죄성을 고백할 줄 알고. 아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예요? 면벽. 벽을 보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하고의 만남이에요. 만자 중에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나눈다고 다 모여가지고 다 잘못된 거 한마디씩 합시다. 그것같이 의로운 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 간증은 또 간증이지만, 나는 그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 줄을 알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 큐틴 이런 모임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세워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 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자기를 비추어 봤더니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군요. 그때 그 면벽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요. 바울이 만자 중에 자랑하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진짜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그러니까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보면 또 안 된다니까. 끊어질지 모르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는 존경받을 사람도 없고 존경받을 믿음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분만 드러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내 것인 줄 탈취했다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드릴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한다는 것이 자기의 있음이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군요. 그래요.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염려와 걱정, 모든 걱정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처절한 싸움 가운데에서 오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저의 평강.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 없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